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빛 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기다리던 주일이 왔습니다. 함께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제 중에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자의 그 공격을 막아주시고 오직 오늘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마음을 흡족해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못한 지체들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철을 따라 꼴을 먹여 아멘. 주시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라. 아멘. 얼굴이 밝으신.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이제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게 참 이게 이제 그 천사장이 왜 마귀가 됐냐면 교만해서 마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선행적인 손길. 그렇게 그래서 참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아, 내가 참 교만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었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더 은혜를 바라보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구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나 진짜 이렇게 보니까 되게 교만하더라고. 되게 교만했어요. 그리고 욕심도 참 많고 그렇더라고. 먼저 간증할까요? 네. 네. 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오늘 이 시간 안에 이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정한 예배는 각자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어제 이렇게 말씀을 올려주시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올려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도 이제 예배 드리고자 했고 근데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영과 진리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에는 되게 좀 이렇게 어려웠어요. 뭐 읽기야 다 읽지만은 영과 진리로. 그래갖고 이제 어제 전화를 드려서 좀 여쭤봤어요. 형제님, 진정한 예배는 각자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해 주셨냐면요. 제가 그거를 적어 놨는데 해주신 말씀은 아주 짧아요. 한 사람 피 흘려 묻었고 한 사람 부은 피로 부활 승천. 이 말씀을 믿으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 그 자체가 예배이다. 살아있는 동안 24시간 드려지는 예배고 그런 지체들이 모여서 나누는 것이 교회이고 이 진짜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참 지혜로운 그런 지혜롭게 이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한 사람 피 흘려 묻었고 한 사람 부은 피로 부활 승천하면 이 일을 누가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기도를 보면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뭐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이거를 분리할 수가 없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면 먼저 영이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이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진리는 진리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몸소 행하신 그 일, 피 흘려 속죄하신 그 속죄제, 그리고 그렇게 드리신 번제, 그 하나된 그 심장을 부어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 하면 그 먼저 그 영이 살아나야 하고,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정령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나야 한다. 산다는 거는, 살아나야 한다는 거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처음에 들을 때도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이제 계속 이제 그 말씀을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쉬워졌어. 영과 진리로 그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서 이렇게 되잖아요. 킹제임스에 보자면 그렇게 예배할지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게 이제 좀 알아지는 거예요. 한 사람 피 흘려 묻었고 한 사람 부은 피로 부활 승천. 이 말씀 안에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참 이렇게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줄만 알았는데 그 영의 모양으로도 계실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영체를 입고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육신을 입고 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또 사셨고, 네, 그렇게 또 이제 자신의 몸을 다 들여서 그렇게 피 흘려 속죄하시고 그 부은 피로 심장을 부어 한 사람, 한 영, 한 생명, 한 새 몸이 탄생이 되기까지, 이제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이게 바로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기 본문에도 있지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이 안에서 기쁨이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다른 그 자매님께 들은 그 말씀을 이렇게 또 하자면, 그 형제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라 하면서, 원래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안 먹고 이제 생명나무 그거를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안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그 꼬임에 넘어가고 이제 그걸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거를 결국에는 먹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머리로 세우셨는데, 머리가 그거를 먹어버렸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일이 아담에게 닥쳤고, 그래서 정령 죽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이제 마귀가 그 아담을 차지해서 마귀가 아담의 머리가 된 거지. 마귀가 아담의 머리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마귀의 몸이 됐고 저주받은 몸이 되었고, 그로서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제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독을 먹었기 때문에 그 태어난 모든 인류는 세포다. 나도 세포, 누구도 다 세포다. 근데 머리가 그 독을 먹었기 때문에 이 세포가 다 죽어버렸다.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님하고 끊겨져서 죽어버렸으니까, 그 독을 먹었으니까 이 세포도 그렇게 이제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머리의 운명이 이제 몸의 운명, 세포의 운명이 된 거지.
그렇게 살다가 이거를 여기에서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해독을 해야 한다. 그 해독을 예수님이 오셔서 잔을 마심으로 온 인류의 머리가 되셔서 그렇게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해독을 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완전히 이제 머리에서 머리가 그 피를 흘리니,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머리라고 했잖아.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니, 잔을 마심으로 머리가 돼. 그 머리가 피를 흘리니 그 흘린 피가 이제 몸에도 이제 흐르는 거지. 흘러서 이 몸 세포 하나하나가 이제 다 회복이 되는 거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이제 다 씻겨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이제 나에게도 이루어졌어. 그렇게 흘린 피로 속죄되고 깨끗하게 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 그 사실이 나에게도 이루어졌어.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정말 이렇게 하셨던 그때 그 모습으로 이제 회복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렇게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회복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이제 번제의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번제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 번제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이 막 그 표현이 그랬어요. 분홍빛 복숭아 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몰드렸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그렇대요. 근데 그렇게 순수한 그 마음에 깜짝 놀랄 만큼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의 고백이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 하나가 된 그 사랑이 그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심장에 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심장을 열어서 피와 물을 부어 주실 때 이제 내가 그 사실을 바라본 거죠. 왜? 눈을 뜨고 들을 수 있으니까, 보고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이 내 사실이 되는데 원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머리가 독을 먹어서 우리가 세포인데 세포가 다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올려주신 2개의 유튜브의 그 말씀을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부터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번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돼서 그 심장을 부어주시기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머리가 독을 먹어서 온 몸이 다 죽었어. 세포가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잔을 마심으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인류의 운명을 짊어지고 속죄에 피 흘려서 머리가 완전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온몸의 세포에 다 흘려져서 세포가 깨끗하게 살아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심장을 부어 이제 여기에 내가 이렇게 적으면서 아이고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은 정령 죽었고 아담은 육신만 남았으니 저들이 육체가 된지라. 자손을 낳고 해도 육신의 자손만 낳는다.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속죄의 피를 흘려서
그 속죄의 피로 사망, 저주, 독을 해독해서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사망에서 벗어나고 깨어났고 속죄의 흘린 피로 깨어났다. 잠든 것 같이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님의 속죄의 흘린 피로 해독이 되어서 깨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번제로 드려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 심장과 하나된 심장을 부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났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잠들었던 죽었던 영혼이 해독이 되어서 깨어났다. 번제로 드려 부으신 생명 사랑받아서 생명이 흐른다. 마지막 아담 새로운 머리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머리로 통로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내려요. 실 빗줄로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었어요. 새로운 한 몸이 탄생되었어요. 아멘. 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이제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이 독이 꽉 차 있었는데 그 머리의 운명이 몸의 운명이다. 머리가 이렇게 딱 잘려지면 몸하고 이제 분리가 되면 머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원래 그 첫사람 아담하고 이제 하나로 되어 있다가 딱 잘려지는 순간이 예수님이 잔을 마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죠. 그때 그 머리가 속죄의 피를 흘려 깨끗게 하시고 번제의 심장을 부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의 운명이 이제 나의 운명이 된 거죠. 나의 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이런 사실들이 막 믿어지고 하면 막 이제 막 눈물도 펑펑 쏟아지고 막 여기 진짜 이 속에서 이 뜨거운 이 감사와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충만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참 또 같이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다른데 뭐를 바라보냐면 말씀을 바라봐. 아멘. 말씀만 바라봐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 말씀,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데 어떠한 변화가 없어도 말씀이 사실이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난 진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해서 이렇게 해주신 말씀 중에 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직 내가 다 소화 못한 것도 있고 근데 이렇게 너무 좋았던 말씀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그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제 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막 순수해지려고 내 마음이 그냥 순수하게 믿으려고 막 어떠한 그 다른 잡념이나 이런 거를 넣지 않고 내 생각을 넣지 않고 막 순수하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순수하게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딱 그게 끊어졌어. 하나님 너희가 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이라 했냐. 하나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막 힘들게 노력했던
그게 이제 딱 놓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묵상을 쭉 했어요. 이제 저번에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그 번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마음이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투명하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속죄를 마치시고 번제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그 기도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그렇게 막 이거 뜨겁게 아름답게 막 그 연분홍 복숭아 꽃처럼 그 분홍빛으로 물들였다.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올려드리는 기도와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화답하는 그 서로의 그 사랑의 고백이 예수님도 첫사랑이고 하나님도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며 이렇게 하늘로 막 올라가듯이 막 소용돌이 치며 타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된 심장을 그렇게 하나된 그 생명을 예수님 심장에 담아 그 심장을 열어 부어주셨다. 아멘.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이것도 안 읽을 수가 없다.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였는데 왜 그렇냐면 하나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그 어린아이 같은 순결한 마음을 예수님이 드린 그 사랑으로 분홍빛 복숭아처럼 꽃처럼 물들였어요. 하나님의 그 순결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분홍빛으로 물들였어요. 첫사랑으로 물들였어요. 함께 영원토록 타올랐어요. 생명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황홀한 불꽃이 타올랐어요. 한없이 주고받으며 부족함이 없고 남은 것이 없는 황홀한 그 불이 일렁이는 태양처럼 넘실거리며 가득 채우는 사랑의 불길이 아버지와 주님 심장을 타올랐어요. 아멘. 하나가 된 거죠. 네. 하나가 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된 그 생명을 그 생명 그 심장의 피와 함께 예. 아멘. 성령으로 부어졌어요. 아멘. 어디에? 깨끗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네. 이 빈 그릇에 부어졌어요. 예. 아멘. 그러니 와 이게 막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이렇게나마 말씀해 주시니 와 이것만 해도 또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심장의 피를 성령으로 부어주셨다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막 그 첫사람 아담이 그 독을 먹어가지고 이제 막 이제 내가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 귀를 막고 있고 하나님 말씀은 눈을 감고 있고 나는 그렇게 있는 상태야. 관심도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오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깨끗게 하셨는데 그때 완전히 이렇게 깨끗게 하셨는데 이 말씀 묵상하다 그랬어요. 와, 그 속죄의 피로 내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만들어 주셨구나. 깨끗하게, 순결하게, 순수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된 그 생명, 뭐 그 이야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나마 이야기를 들으니, 말씀을 들으니 이제 막 이 말씀이 내한테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술을 얻는 것처럼 너무 아름다워. 그 생명이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 이러이러해서 제 마음이 이러했어요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피조된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감함으로 순수한 생명과 사랑에 젖는 거다. 물드는 거다. 하나님의 순결한 사랑에 물드는 거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지요. 교감, 충만, 사랑에 적셔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예배 초반부에 형제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는 하면서 쉽게 말씀해 주세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한 사람 피 흘려 묻었고 한 사람 부은 피로 부활 승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먹고 하면 기쁨과 행복이 있죠. 충만이 있죠. 그게 예배지요. 그러셨잖아요. 아멘. 그게 예배인 거예요. 아멘. 먼저 영이 살아나야 돼. 예. 살아나야 돼. 네. 그냥 회복이 되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살아나야 돼. 예. 아멘. 그리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몸으로 피 흘리심으로 속죄하고 자신의 심장을 부어 다시 낳으셨다. 이 안에서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막 와 신령과 진정으로 막 이러니까 막 신령과 진정으로 막 이러면서 막 내 마음속에 이 기쁨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뭐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런 외형적으로 나타나지는 그 모습은 이제 다 그 율법은 완전히 이제 놓아지고 거기에서 해방이 되고 정말 성전 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이거라니. 그래서 머리가 바뀌어서 깨끗게 하시고 그 머리가 생명을 먹었으니까 아멘. 세포도 이제 생명을 먹은 거야. 아멘. 그 생명으로 된 거예요. 세포도 그 생명을 살아난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사실이 믿어지고 바라보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 이게 예배래요. 이게 진정한 예배래요. 하나님 받으시는. 와, 그래서 갈수록 말씀이 풍성하고 갈수록 깊어지고 또 갈수록 간단해요. 그냥 딱 보면 이렇게 보이고 참 이런 시간이 또 있구나 싶어서. 그래 아까 이제 그 찬송을 왜 부르자 했냐면 우리가 거의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이제 얼굴을 못 보고 서로 지내면서 전화로 뭐 가끔씩 통화하고 그렇게 하는데 형님이 안 오시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블로그 글로 유튜브의 동영상으로 또 전화통화로 또 서로 성도 간에 주고받는 교제로 이렇게 때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철마다 때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먹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죠. 먹이시니까. 그래서 그 찬송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 먹고 이렇게 생각이 나는 대로 음, 감동이 있는 대로 정말 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정말 이제 그런 마음이고 예, 예, 그랬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참 저도 저번 한 주간에는 말씀이 너무 이렇게 홍수처럼 많이 이렇게 좀 전해져서 참 정말 이게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게 수용량이 좀 적어서 이런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수용량이 적어서 이 큰 이 사랑을 담기에는 참 정말 부족하다 그런 생각처럼 저저번 주일날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이루신 속죄제와 그 번제,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진 나의 속죄가 되고 나의 번제가 되고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때 그 믿음으로 참 너무 감사했고 저번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부터 이제 월요일까지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이게 뭐 내가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뭔가 실오라기처럼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좀 불편하고 마음도 가라앉고 그러면서 이제 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나. 이것이 참 믿음이구나. 무엇을 해주셨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것이 새롭게 이제 되어지면서 이제 그러면서 저번 월요일 날 그거를 네. 보내준 거예요. 네. 목숨을 건 하나님의 선택.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참 깊이 참 다가왔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그 피 흘리시고 그 심장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은 많이 했지만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참 사로잡았는가 하면 그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네. 근데 죄는 없으시다.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영과 혼과 육을 입고 오셨다. 우리 추우면 춥고 아프면 아프고 덥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구나. 그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나와 똑같은 연약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믿어지면서 좀 새로운 일의 국면을 맞이한 거예요. 내 마음의 이 세계가.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형제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그 빛이 내 영혼에 이렇게 마음에 비춰지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하나구나, 하나.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아.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잔을 마심으로 속죄제와 번제 이것만이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또 새롭게 또 믿어지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묵상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놓아지더라고. 내가 뭐를 하는 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 그러니까 욥기서에 그 욥의 고백처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귀로만 들어 샀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듣고 좋아서 여러 번 들으면서 너무 좋아서 이제 형제님께 전화드려서 형제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본인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아시죠? 예수님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어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없다 할 거예요. 그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돼. 그거를 어깨에 늘 짓눌러지는 그 뭔가 마음의 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 일생 동안. 그래서 내가 죄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일생을 순결하게 그렇게 보존을 해야지만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건대 30여 년 그 긴 세월 동안 정말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죽으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 그 짐을 지고 그 일생을 어떻게 사셨나. 그렇게 이제 사시다가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그 밤을, 겟세마네에서 그 마지막 밤을 맞이를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솔직한 마음의 심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고 들어지고 얼마나 그랬으면은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에게까지 기도를 부탁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조금 마음에 좀 다가오면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세 번의 이제 기도 끝에 아버지께서 바로 그 잔이다. 참 죽으셔야 된다는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그 채찍 맞고 가시관 쓰고 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살이 찢겨지는데 그 봄바람이 불었다 했잖아요. 햇빛이 내려지고 온몸은 불덩이가 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 6시간 그 긴 시간 동안 참 연약한 육신을 입은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참 견디셨구나. 사람으로서 그렇게 견디셨구나. 그렇게 견디신 것은 바로 오직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끝까지 견디신 것은 견디게 하신 그 원동력은 바로 사랑 때문이다. 그래 이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잖아요. 예수님은 영처럼 계실 때. 그 창세전에 품은 꿈은 그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서 그 생명을 부어서 함께 영원한 그 사랑을 신혼의 그 아름다운 그 꿈을 꿨는데 이제 저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말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이제 마귀와 연결되죠.
이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속죄해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한함을 풀어주기 위한 그 고통 중에서도, 십자가에 팔 벌려서 고통 중에서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또 온 인류를 그 죄에서 건지기 위한 그 사랑이 그 영혼처럼 긴 그 고통을 참 견디게 하셨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견디셔야지만이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지. 왜? 아담이 사람인데 아담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담당하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래서 인자로 오신 하나님. 이게 참 또 새롭더라고요. 인자로 오신,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너와 똑같은 그런 몸으로, 죄는 없지만 그런 몸으로 너희를 속죄를 한다.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이제 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이제 잔을 마심으로 이제 마귀의 소관이 되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성공하면 이제 마귀가 이제 자기 설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혹독하게 그 고문을 했겠는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아주 그 잔인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그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라 했죠? 그 우슬초에 그래서 예수님 입에 신포도, 그게 바로 마취제라고 했죠. 예수님 입에 대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참으려고 그 포도주를 꿀꺽꿀꺽 맛을 봤다면, 보고 삼켰다면 그게 흠집이 있잖아요. 언제나 속죄가 안 되는 거죠. 무효가 돼. 그래, 무효가. 그래서 예수님은 맛을 딱 보고 그러니까 입을 이제 마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끝까지 견디신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 믿음, 사랑,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한, 어쨌거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이제 정령 버림받고,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딘 그 순간에 아버지로부터 이제 갚아졌다 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다 이루었다, 집을 되었다, 빚을 갚았다. 아멘. 그럴 때에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온 인류, 우리도 흰눈처럼 죄가 깨끗이 됐다는 거죠. 다시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영혼이 깨끗이 된 거죠. 그 아까 그랬잖아요. 그 마귀의 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속죄의 흘린 피다. 머리가 속죄의 흘린 피가 흘리니까 온몸 세포 하나하나에 흘려들어서 깨끗이 흰눈처럼 속죄가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그 심장에 남은 생명을 겨우 그 유지하는 그 생명, 마지막 남은 숨, 혼신을 다하여 예수께서 그 소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 그때 기뻐 받으신 아버지와 아들, 사람으로서의 아들로서, 사람으로서의 그 최초로 아버지와 그 만남이 이루어진, 이거는 표현은 여러 표현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 된 그 생명, 그것을 바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을 깨끗이 속죄된 순결한 그 영혼에 그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한 사람,
한 새 사람이 탄생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할 때 참 같은 말씀인데 참 그 사랑의 깊이가 참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참 우리가 되었구나.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러니까 참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그 소중한 것은 바로 이삭이잖아요.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번제를 드리라 하니까 이제 번제를 칼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실은 이삭을 죽인 거지. 칼까지 그렇게 준질적으로 마음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풀에 그 걸린 수사슴을 대신 번제로 이렇게 이제 드리라고 하셨다고. 그것이 바로 그렇게 내가 정령 못 박혀서 정령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죽으셨다고.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받고 정령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정령 버림받고 정령 그렇게 죽으셨다고. 그 대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참 이렇게 너무 참 감사한 거예요. 생각을 하니. 잔을 마심으로 한 사람 피 흘려 묻었고 한 사람 부은 피로 부활 승천.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이루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루셨는데 근데 이 말씀이 세세대로 변치 않는다니 이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변한다면은 좀 그런데 변치 않는다니.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주셨어요. 참 그래서 이제 내 법을 그 말씀 이제 한번 나 좋아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뭔가 열심을 하고 계명과 율법이 이제 그렇게 하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열심을 이제 내 갖고 이제 하는데 이제 우리 마음에 그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 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 말씀을 이제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이 이 일 후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기록한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 법을 저희 안에 두고 기록한 후에 내 법이란 뭐라 하면은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법인데 무슨 법이냐 하면은 믿음의 법이다. 아, 네. 믿지 않으면은 그렇게 정령 죽는다는, 네.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된다는 그 법이죠. 나는 할 수 없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된다는 법이죠. 그 법을 기록됐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제사함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았다. 그 믿음의 법으로 되는구나. 내가 행해서 계명과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서 되는구나. 그 법을 받았죠.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받았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인자로 오신 하나님, 잃어버린 자기 형상 되찾아 얻기 위한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견딘 하나님이 기막힌 사랑을 누가 알아요? 감추어진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그 해주신 말씀을 듣고 바라보고 믿으면 되는데, 이것도 참 정말 빙지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뭐 두서없이 이렇게 참 이제 이렇게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꿈을 품으셨고, 그런데 그 꿈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세상 아담이 반역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가게 생겼는데, 다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을 마심으로, 온 세상 사망의 잔을 마심으로 마지막 아담 한 사람이 되셔서 머리가 되셔서 또 높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 흘려 속죄하셨고 흘린 피로 깨끗게 하셨고 번제를 드려서 아버지의 그 생명과 사랑을 받아서 다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한 몸 한 사람이 이렇게 참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루어 주신 이 사실이 생무궁토록 변치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그래서 이것이 참 놀라워요. 그래서 너무 참 놀랍고 참 감사하고, 그래서 이 어디 보니까 그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전에 너를 꿈꾸며 세상을 지었단다. 내 목숨을 주고 바꾼 사랑아, 내 심장을 부어 낳은 사랑아. 보니까 우리의 이 사랑이 벌써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그 품은 꿈을 품었으니까. 정말 어떻게 그런 꿈을 품으셔가지고 사람 같으면 그냥 포기할 뻔한데 다시 육신으로 오셔서 거기 십자가에 그
달려서 그 고통 중에도 그 속죄를 이루시고 그 고통 중에 그 불길 그런 중에도 그 마음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 했잖아요. 그거 참 정말 저는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 많이 했어요. 저 하나님은 원망을 많이 했는데 왜 아담을 지어서 그랬냐고 원망도 많이 했는데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은 원망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 견디신 그 사랑을 참 세세무음토록 참 알아가도 참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참 간절하고 저번에 이거 하나 좀 좋아서 형제님이 그 생명의 계보 그 고허운석 선교사님 그 간증을 링크해 놨는데 거기에 이게 참 좋아서 좀 메모를 해봤어요. 사실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인지 저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우리는 일평생 회개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주님이 툭툭 저를 건드리시면 또 내 죄성과 연약함이 들키면서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네요. 주님, 또 연약함 제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참 마음에 다가와서 메모를 해놨는데 그래서 저도 삶 가운데 이렇게 보면 주님 이렇게 이루어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내 죄성이 이렇게 순간 스쳐 지나갈 때 예전에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했었지만 요즘은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 이렇게 참 자백을 해요. 그래서 그 목숨을 건 하나님의 선택 그거를 들으면서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저렇게 주님처럼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지며 참 오직 참 은혜구나 그 생각이 들어져요. 오직 그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구나. 그 홀이라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주중에 이제 그 자매님께 들은 이야기가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홀이가 나한테 있는 건 줄 알았대요. 이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뭐 그런 호리도 생각하고 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호리가 예수님에게 있었다고. 예수님이 홀이라도 다 갚지 못하면 이제 그게 그 신포도주를 마시거나 마취제로 신포도주를 마시거나 채찍을 가했을 때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 이 하나의 생각만 해도 이게 이제 걸리게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에게 있었다고 그 말씀을 해주셨대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머리 대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 그 생각이 났어요. 아멘.
그래, 참 맞아요. 이제 요 며칠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 마음에 이제 주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성전삼고 와 계시는데, 그 생각이 참, 형제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또 실감도 잘 안 나고, 근데 가만히 봤어요. 예전과 지금의 내 마음 상태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예전에는 내 마음에 남이 잘 되면은 참 배가 아파. 내 마음에 미움이 나와. 시기 질투가 나와. 근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아, 주님이, 아, 내 마음의 왕으로, 내 마음의 참 주인으로, 나의 머리로 계시는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오늘 주일날 둘이 함께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참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멘. 이것이 내 마음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 마음에는 원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인데 주님이 겟세마네 잔을 마심으로 피 흘려 깨끗이 속죄하셔서 그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됐다고 표현하셨나? 흰눈처럼 깨끗한 그 마음에 아버지와 하나 된 그 거룩한 생명을 내 마음에 부어줘서 이제 그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속죄제와 번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가 잘 되면은 나는 안 됐는데 미움, 시기, 질투가 아니라 서로 주님이 주신 속죄, 번제, 그 생명, 사랑 이거를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이것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아멘. 못 박힌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 정말 죽었는데 정말 죽었어요. 정과 욕심에 그게 원동력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시고 속죄에 피 흘려서 그 영혼을 다시 깨워서 살려서 그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참 받은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 나는 솔직히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좀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아까는 그런 이야기를 못하고 기회가 주어질라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형제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우리가 그 가을 햇볕에 이제 그 벼 이삭이 이렇게 무르익어서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러면 알이 차고 해서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곧바로 수확을 안 하잖아요. 완전히 그 이삭이 그 알곡이 수분이 빠질 때까지 놔두더만. 그쵸? 그렇지. 숙인다고 해서 곧바로 수확을 하는 게 아니고 웬만큼의 수분이 다 빠질 때까지 그냥 수확 안 하고 놔둬. 그러면 그 안에 수분이 있을 때 수확을 하면은 이제 고가를 넣으면은 부패되니까 그 물기 때문에 부패되니까
그래서 이게 그 가을에 이제 왜 저렇게 누렇게 됐는데도 왜 수확을 안 하나 했는데 그런 이유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이제 형제님을 이렇게 보면서 참 뭔가 수분이 좀 날아갔다 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서 음, 음, 표정도 그렇고 걷는 모습도 그렇고 예전하고 좀 다르다. 네,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음, 그러면서 진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어. 음, 그 2월 16일인가 뭐 하여튼 그때 그 서울교회 말씀에 형제님 말씀에 보면 사모님께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면 주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한다, 했다. 그게 진심이었다. 아, 진심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난 솔직히 찔렸거든. 음, 그게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사랑인데 사랑이라고 하면 미움의 반대가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미워하는 감정만 없으면 내가 사랑한다. 근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바로 뭐냐면 영과 진리로서 이게 살아난 영이 속죄와 번제를 들이신 그리스도로서 서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나누고 아멘. 그게 이제 또 사랑이잖아요. 그 나는 그런 사랑이 그러니까 원하기는 원했지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참 힘들었어. 그 어떨 때는 상대가 거부를 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거부를 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내가 되게 찔리더라고. 나 왜 사랑이 안 될까? 왜 사랑을 못 할까? 왜 사랑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말할 때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올까? 이제 그게 어떤 사랑인지 나는 이렇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샘솟아 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안 돼. 굉장히 생짜배기 나무 꺾어가지고 불에 떼는 것처럼 막 매운내도 나는 것 같고 참 힘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주님께 가져가서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나와요.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안 사랑해줘요. 그러면서 진짜 탄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최근의 일이에요. 한 2, 3주 전부터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뭐 그 전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이렇게까지 되니까 예, 나는 참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구나. 그러고는 이제 또 내가 교만한 것도 봤고 내가 어떤 그 로마서 1장에 있는 그런 모든 모습이 다 내한테 있는 거를 뭐 말하지 않아도 다 그거를 인정을 해요.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사랑하고 싶은데 왜 사랑이 안 될까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주님이 그 답을 줬어요. 그 답이 뭐냐면 내가 그의 발밑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네가 그의 발밑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답을 줬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게 막 싫은 거야 막 이게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 증거야. 이게 막 싫은 거야. 그런 답을 주셨는데도 그렇게 할라 그 하니까 마음 알지 내가. 막 하기도 싫고 안 되고 막 거부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몸부림을 치는 중에
뭐를 봤냐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 기쁨과 감사의 어떤 표현이나 그런 감동보다 순수한 말씀을 바라본다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믿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는 것처럼 상대가 하는 말이 상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게 참이요 진리니까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보게 되는 거야. 아멘.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표정이나 행동이나 뭐 바로 전에 무슨 이야기 했는데 뭐 그랬는데 뭐 손바닥 뒤집듯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육신의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그냥 나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그 말씀이 최고의 본이잖아. 아멘. 그래서 이제 서서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그 말씀은 참이지.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 육신이기도 했다가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또 막 그렇게도 했다가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참이지.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것만 바라보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더만 그걸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된다고 나 이렇게 됐어요 하고 곧바로 또 고백하기가 또 그렇잖아요. 왜 이 사람이 말을 딱 하고 나면 후회가 되는 것이 딱 하고 나면 그 이후의 순간에 또 그 육신의 모습에 이렇게 실망할까봐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마음으로는 서서히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바뀌었는지 형제님이 바뀌었는지 뭐 그거는 뭐 시간적인 차이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바뀌어 있네.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네. 내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말 하기도 겁나, 이 말 하기도 사실은 겁이 나.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또 육신을 볼까봐 겁이 나. 근데 이거 지금 말하는 거는 내 안에 이루어진 그 바라보는 그 사실적인 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사실적인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는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게 돼. 아멘. 진짜 그렇게 돼. 그래 어제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제 그 이야기를 내인데 했는데 그걸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나누는 중에 이루어진다고 했던 그 말을 어제 했어 내인데. 내가 그랬어요? 응. 그래요? 어디서 나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래서 교제 중에 주님으로 교제 중에 또 주님으로 교제 중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어제 나 그것도 너무 참 좋고 그래서 오늘 주일이 참 기대되고 기다려지고 좀 흥분되고 그랬지 어제는. 그래서 이렇게 뭐 한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간증하는 것보다 서로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것도 괜찮네. 그 간증 들으면서 또 내가 지금 좀 조신하게 간증을 할 걸 막 너무 이렇게 흥에 겨워가지고 너무 중구난방을 한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 이게 그 우리 육신 사람은 다 이렇게 팥죽 끓듯이 이제
조속으로 그런 거니 그렇고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만 참이시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약함을 보고 부족함을 보고 그래서 형제님 해주신 말씀이 그게 참 좋았고 또 마음에 또 품고 또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또 기도도 하고 내가 소원을 하는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나는 망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하고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해진다는 말씀. 주님, 저는 쇠하여지고 싶고 주님 저는 정말 약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강해지니까요. 이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지. 내가 하지 않고 그래서 보니까 정말 주님이 하시기 전에 내가 나서서 한 일이 너무 많고 뭐 전부 내가 많이 이렇게 해왔고 주님께 자백이 되고 또 이제는 뭔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또 주님이 이제 하셨고 하나님은 내가 한 것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드리신 그 피 흘리심과 그 번제의 그 향기로운 기도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했다 해도 어디요 뭐 감춘다고 했잖아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교만해질까봐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처럼 그래서 오직 우리 안에서 주님만이 이제 나타나기를 원하시 나는 감추어지고 주님만이 그래서 내가 그 목숨을 건 하나님의 그거를 그거를 들으면서 너무 하나님이 이루신 건 너무 완전한 거야. 근데 내 말로 뭔가를 간증을 하고 표현한다는 것이 그것이 흠집을 낸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너무 순결한 그 말씀에 차라리 입꼭 다물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이게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야. 이게 그런 생각이 참 들 정도로 정말 그 사랑 정말 한 사람 아담으로 범죄에 정령 죽게 됐는데 주님이 오셔서 잔을 마심으로 대신 그렇게 속죄하셨네요. 바라보고 느끼고 얼마나 아팠을까. 정말 끝까지 견뎌 주셔서 제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제 지옥에서 해방되고 지옥에도 안 가도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으로 참 내 생명을 그렇게 구해 주셨네요. 그리고 주님의 번제를 드려서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심장을 부어줘서 영원한 이제 함께 주님과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실을 그냥 바라보면 되는데 뭔가 내가 뭐 나서서 하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참 감사했어요. 네.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가 온 것 같아요. 어제 말라기 3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네, 아멘. 예배. 아멘. 더 하세요 말씀.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네. 자꾸 하려면은 끝이 없어요. 이 말씀도 참 좋았어요.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전에 계명과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아니지. 계명과 율법 안에 또 그것도 몰랐을 때 그냥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이런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돈 벌고 그렇게 열심히 정과 욕심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서 계명과 율법 앞에 세우니 이제 그렇게 못 사니까 괴롭고 죽을 맛이야. 이제 원망 불평 왜 나를 이 젊은 나이에 불러줘 가지고 좀 늦지막히 불러주시지 이 고생이 되냐고 그런 원망 불평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참 이 젊은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 또 감사하고 아멘. 우리가 더 새기고 또 채우는 시간이 있어서 더 감사하고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옮겨주셔서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